어떤 시기를 맞고 있느냐면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온 마지막 테스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최정의 부대를 쓰러뜨리는 작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야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 어떤 시험이든지 무슨 시험을 만나더라도 온전히 기뻐. 오늘 지금 우리는 뭘 맡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무엇을 맡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가 시험을 칩니다. 시험이 당할수록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큰 산을 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상을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수가 우리에게 시험을 줬는데 우리가 막 그 시험에 매달려가지고 막 괴로워한다거나 실망한다거나 좌절한다면은 원수가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온갖 시험을 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바로 원수에게는 원수 앞에서 우리가 상을 차려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 개혁 개정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의 개혁 한글판에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개혁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되어 있죠. 근데 옛날 한글판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간 여러분 느끼기에 차이가 없으면 좋으련만 그 어감이 차이를 준다면 우리는 온전한 원문 성수의 뜻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하고 만약 여러분이 차이를 느끼신다면 원문은 바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개정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목자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목자 없는 시대, 이 목자 없는 시대가 구약성서 에스겔 34장에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망했던 그 이유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제사장도 망한 거죠. 예배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 국가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그곳에서도 예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로로 잡혀가는 그 무리 중에 제사장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비록 그것이 성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바벨론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어요.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던 거죠.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에스겔은 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희망이죠. 그런데 그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인자야 이 시대를 보느냐 이 시대의 목자들에게 일러라. 이 시대의 목자들에게 일러라.
그러니까 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시대에 목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목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뭐라고 이럴까요? 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자가 있지만 내 백성을 먹이고 입힐 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목자가 있는데 왜 목자가 없다고 말하느냐? 그 목자들은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 목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가 있는데도 양을 돌보지 않으니까 양들은 잃어버리고 상하고 찢기고 쫓기고 약하고 먹지를 못하니까 병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양들은 지금 길을 잃고 막 방황하는 양들이 있고 먹지 못하니까 약한 양들이 있고 병들어서 지금 신음하는 양이 있고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고통하는 양들이 있고 적군에게 쫓겨서 막 그 괴롭히는 자들에게 쫓겨서 막 다니는 막 양들이 있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목자가 있어가지고 막 길 잃고 헤매는 양을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약한 양들은 막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없는 양들은 먹이를 줘서 막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병든 양들은 약을 먹이거나 막 치료해줘야 그리고 상처 입은 양들은 막 싸매줘야 되잖아요. 싸매주고 막 쫓기는 양들은 쫓아줘야 되잖아요. 호랑이도 쫓아주고 늑대도 쫓아주고 나쁜 짓 하는 염소도 쫓아주고 그게 목자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목자가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양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목자는 혼자서 뭐만 하고 있다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양심상 양고기는 안 먹겠지. 소고기 안 먹겠지. 어떻게 목자가 양심상 양고기를 먹겠어요. 소고기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없는 것 같아. 목자가 있지만 목자가 없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목자는 마음이 어떨까요? 뜨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목자가 양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에스겔서 34장의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배만 채우고 있습니까? 자기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양을 찾지도 않고 자기 양을 먹이지도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목자들만 가득 찬 건 아닐까요? 한국 교회의 양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수많은 목자가 있지만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듣게 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엉망진창이죠. 괴로울 지경이죠. 유리방황하는 거죠. 한국 사회의 양들의 상황이 과연 어떻습니까? 목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진정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목자가 아닐까요? 목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고 병든 양을 고쳐주고 길
기뻐 헤매는 양을 찾아오고 원수들에게 쫓기는 양을 보호해주고 약하여 넘어지는 양들을 일으켜주고 그런 목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목자들이 풍성하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목자를 보내주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의 목자를 세워주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목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배만 채우고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목자 없는 것과 똑같아. 그래요. 그 결과는 유리방황하고 있다.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전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죠.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인문학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고 계시겠죠.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에 지난 세월에 몇 개를 들러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인문학 강좌가 한국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인문학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더 이상 수가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시대마다 시대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른 거예요. 시대가 달려가다가 한계에 이른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그는 아포리아 상태를 만났을 때,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그 상태를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그는 아포리아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하고, 해결해 가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아포리아 상태를 극복한 영웅은 없는가? 그것을 쳐다보면서 고전을 연구하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그 아포리아를 극복하는 방법이 인문학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인문학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포리아 상태를 지금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 안 해도 알지 않겠습니까? 각각이 느끼는 아포리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아포리아 상태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는 길이 없다니까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라자니 이게 걸리고 저라자니 저기 걸리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한국 사회.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런데 그 위기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포리아 상태에 빠졌다면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의 이 말 속에는 국제관계, 정치관계, 지역관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포리아 상태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면은 그 인문학에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포리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리더에서 찾아가는
새로운 리더자가 나와요. 그 시대를 읽어내고 그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 리더자가 출연했을 때 그 아포리아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길러내는 그런 교육을 유럽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리더를 길러내는 그 교육을 하는 그 교육 교재들을 거울이라고 해요. 내가 거울을 쳐다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상태를 알잖아요. 그래서 군주 교육을 리더가 되는 군주, 그 왕자들이 받는 교육, 그 군주들이 받는 교육을 군주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박사님은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교수십니다. 한국사에 아마 가장 깊이 있고 쉽고 인기 있는 강사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쓴 책이 군주의 거울이에요. 그 군주의 거울을 보면 거기에 리더들이 어떻게 해서 그 아포리아 상태를 극복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들은 어떤 리더들이었는가를 조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아포리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러한 리더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인문학에서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리더는 누굴까요? 보혜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포리아를 뚫고 나가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분, 그 리더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리더가 바로 구약에서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이 리더가 친히 되겠다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라는 얘기죠. 지금 시대는 성령께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포리아 상태를 극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누가 목자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비록 먹을 것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입을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면한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내 목자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 목자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요게 내가의 차이와 내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 여호와가 내가 부족한 모든 걸 주셨다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돼,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왜? 당신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것이 주어입니다. 주어. 투미가 아니에요. 내가요, 내가. 1인칭 주격 팍 쓰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사람이 비록 병드는 상태요, 힘든 상태요, 약한 상태요, 어려운 상태요, 괴로운 상태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만족하고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누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만족이 됩니까? 그러면 그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요?
내 목자가 누구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대제물이 총수가 자기 아버지라고 해도 부족함이 있었을까? 있죠. 다른 사람 같으면 야, 그 정도 같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정작 그 아들은 부족함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대기업 총수가 내 아버지니 그래도 내게 부족함이 있구나. 그게 인생이에요. 저 선생님, 근데 어때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라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비록 걔가 지금 돈이 한 개도 없어.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당신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그 목자에 대한 신뢰관계, 사랑관계가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겠죠? 오늘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당신의 목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완전히 알아야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내 목자라 그러면 됐죠. 오케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보니까 구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시에요. 6,823번 나온다고 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 이름이 그 히브리어 글자 4개가 구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퍼스트, 1순위. 구약성서 단어집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1번부터 해가 번호를 쭉 적으면 한 8,000개까지 나갑니다. 그 중에 1번,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딱 보면 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6,823번 나온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자는 누구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십니다. 그거 갖고 은혜가 되면은 설교를 끝내면 되는데 뭐 그게 어쩌다 말이야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으로 여러분 고백합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목자라면 나는 끝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젊은 연인들, 젊은 청춘들 보면은 내가 당신이 정말 내가 당신하고 사귀고 당신 내 애인만 되면 끝이다. 뭐 그런 말 들잖아요. 물론 뭐 순간적인 거지만 그거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당신이 내 애인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고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고 당신이 내 아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표정들이 그래서 누가 내 목자는? 여호와가 내 목자는 부족함이? 없지. 그래.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라면 부족함이? 아 이제 대답을 많이 하시네. 애인 남편 아내가 도저히 안 되면 맞습니다. 누가 그 만족함이 없겠습니까? 부족한 투성인 거야. 부족한 것뿐이야. 불만뿐이야. 모든 게 짜증이야. 그러나 여호와가 내 목자라면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뭐 걱정하세요? 다 준비하고 있어. 다 준비. 하늘 나라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걱정거심이라서 여호와가 내 하나님인데 무슨 인상이 그렇게 찌그리합니까? 다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되라 준비하리라.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수록 정말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룰루랄라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또 몇 개를 내가 더 이야기해주면 여러분이 다 만족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는 거야. 자식이 어디다 가고 뭐 있어도 내 마음에 뭐가 넘쳐?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강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자식이 집에 돌아야 안심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자식이 나가서 밤새 안 돌아도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을 소유하시라는 거예요. 내일 돈 내야 될 게 있는데도 오늘 돈이 없어. 그리고 마음은 뭐해? 평안해.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내일 내야 될 돈을 오늘 지어야 평안한 사람들,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내일 내야 될 돈은 오늘 없어도 지금 평안이 넘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해라. 반드시 돈은 빨리 안 주시지만 평안은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주님을 믿고 가는 거야. 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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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마음의 평안이 막 끝났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대형교회처럼 목사님 설교시간 맞추나, 여러분은 아버지가 이 카메라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많이 이야기를 못했을 까지 앞으로 그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부터 예배가 좀 바뀌었죠. 여러분이 눈치채는가 못 채는가 모르지만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전술 전략을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전투를 마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술 전략을 바꾼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평안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부모섭 섬길 때 거기에 어느 장로님이 여기에 자동차 부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힘들잖아요. 자금이 안 들어요. 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도라면은 신학가라는 뜻인 줄 알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수양에 갔어요.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사람은 간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눈 뜨고 나서 이렇게 상황을 쳐다보니까. 근데 좀 있어요. 전화하고 은행에서 바로 내려갔잖아.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못 믿게 되지 마세요. 여호와 샬롬 나를 주신 여호와 또 뭐죠? 니시입니다. 그죠? 라파 해도 돼. 라파는 손직사가 했으니까 내 라파는 뛰어넘을 거예요. 여호와 니시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시험이 올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면막을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못 가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 팀들이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우리 통과한 줄 알았어. 그 정도는 우리 핵심 참모들은 다 통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오호 그래 이런 싸움이 붙었어. 오케이 우리는 50년 가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50년 가는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야. 주님을 더욱 찬양해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은 넘었잖아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보고 힘 빠지는 그런 수준은 넘었죠. 마귀가 우리를 잘못 건드린 거지. 우리가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그런 분들이 인정해 주고 있는 거야. 막 건드리는 거야. 웃긴다 싶었어요. 이상하게 2주 전부터 건드리다 싶더니만 요즘까지 박살 다 났어요. 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더 힘차게 올라갈 상황이 다 왔거든요. 그러니 막 그 싸움을 탁 붙이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가 금요일날 박살을 냈죠. 금요일날 박살을 냈어요. 박살 냈고 지금 우리 승리하는 자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돼. 마귀는 쫓긴다. 승리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얼마나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면 내가 부족하면 할렐루야. 이제 내가 여러분의 모습을 볼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진짜 부족함이 있는지 이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도 내가 부족함이 많더라.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왜 근심 걱정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왜 얼굴에 기쁨이 없어야 돼요?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내 목자인데 지금까지 목자의 은혜를 잊지 못했거들라, 지금까지 목자의 재미를 못 봤거들라, 지금까지 목자가 좋은 줄을 몰랐거들라, 지금부터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약한 믿음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 받고 기도해도요,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뭐 해야 돼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먹어야 강해지죠. 말씀을 먹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은혜 받고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몸짓도 튼튼하게 생긴 자매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하고 튼튼한 자매예요. 약할 일이 없는 자매예요. 오히려 저 상임지사가 약했지. 요만하 해가지고 저기 똑같은 저인데 이분은 막 이래. 그런데 신앙은 거기보다 강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잘해놓고 매주 금요일 전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일 성악 테스트가 오디션이 있어도 목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산을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도 그것이 더 좋아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밤새기도 하고 목이 다 시가돌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학교를 갑니다. 어지간하면은 아이고 이래가지고 시험을 치기는 학교 가지 말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절대 합니다. 그럴 수도 있더라.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뭐든지. 왜? 휴가 걸릴지 어떻게 알아?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갔어요. 갔는데 자기 차례가 돼 목이 다 털리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남의 이야기니까 싫다 싶죠? 학생들한테 학습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100명 중에 99명은 아이고 나 내일은 산에 안 갔다 하고 헤어졌을 거고, 그 중에 한 명이 올라가 그런 역사를 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열리다. 이런 체험까지도 한 자매가 그러면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겠다 싶은데 어느 날 고향 갔다 오더니만 삼동씨 나 앞으로 교회 못 나오겠어요. 이런 천천백력한 소리. 이게 뭐 도대체 신앙인 거지? 왜요? 엄마가 점치러 갔는데, 몸이 아파가 점치러 갔는데, 몸 아픈 이유가 네가 교회 나가서 그렇다. 참말로. 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연약한, 몸집이 이만한 거. 그렇게 없다는 걸 그때 하는 거예요. 야, 어느 게 전부였구나. 오늘 어떤 사람이 막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도 이 사람 신앙이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 빠져가지고 뭐 조금만 하면 교회 못 나오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 1등급 교회에 최정의 모델로 키우고 있는 우리 교회에 가장 믿음 좋아 보이던 자매가 목사님 39도에 못 나온다. 말이 되나 이게? 40도면 왜 못 나오고 50도면 왜 못 나오는데, 죽어도 여수 죽어야지 왜 못 나오냐고. 그는 약하시는 거죠. 물론 내가 안 믿어서 그런 거죠. 잘못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니고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여놨으면은 까짓것 교회 가서 죽자, 교회에서 죽으면 성교 아이가. 그러면 장례식을 누가 쳐줄까? 교회가 쳐주잖아. 응? 그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는 날이 먼저 가게 잘 가게 나도 따라가겠네.
아이고 몸이 아파 못 나오겠어. 앞으로 그 가지 마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내 몸이 아파가 못 날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주세요. 약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니 쉬는 게 좋겠다 하면 쉬세요. 줄 약이 없다. 너는 만병의 약이 무약이다. 병든 자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자들은 기도하세요. 아픈 자는 연락하세요. 목자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여러분 하늘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꾸 애들은 아프다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가 어디 아프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고쳐주잖아요. 배도 쓰다면 주고 꼭 약만 묻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손만 얹어도 고치는 거 맞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목자의 손길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막 통증이 오는데 손만 얹으니까 통증이 싹 사라지는 그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목자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막 튀어나온 사람 손만 갖다 대도 쑥 들어가는 역사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상한 자를 싸매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자들, 우울증 환자들, 내적 상처가 많은 사람들 싸매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싸매줘야 돼요. 그게 목자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내적 상처를 입고 있잖아요. 온갖 상처를 입고는 다 쓰러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처는 가만히 놔두면 낫는 것도 있죠. 그러나 어떤 상처는 후려 파야 낫는 것도 있고, 어떤 상처는 꼭 싸매줘야 나는 게 있어요. 상처를 치료해요. 쫓기는 자, 빚에 쫓기가 도망다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죄에 쫓기는 자들, 세상에 쫓기는 자들, 마귀에 쫓기는 자들, 뭔가에 쫓겨서 쫓기게 하는 자들, 한 곳에 있지를 못하고 그런 자들을 쫓아줘야 되잖아요. 강도가 따라오면 강도를 물리쳐줘야 되지. 강도한테 쫓기게 하는 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강도한테 안 잡히 막 먹으려고 막 이리지 하고 저리 피하고 쫓기되는 그런 양들을 목자가 보호해줘야지. 그 원수를 물리쳐줘야지. 양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지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 찾아와야죠.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 목자가 찾아와야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여갔다가 저갔다가 교회를 와야지. 왜 세상을 갑니까? 적응하지도 못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동창회는 못 적응한다는 거 아시죠? 세상 적응 안 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 어느 정치판에 여러분 한순간에 버려봤습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거들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을 배척하고 유리방황하거들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그런 축복된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적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목자가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 목자는 우리 교회 양들을 어떤 식으로 돌보고 목양을 하고 먹일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양들을 가장 풍성하게 살찌게 먹인 교회가 있다면 순복음교회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장로교는 꼴을 먹이긴 먹이는데 이게 뭐 맛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뭐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애를 놓는지 안 놓는지 뭐 병들어도 상관없어. 구원받으면 돼. 기업 쫄딱 망해갖고 부도 나가지고 지방간 없어도 오직 할렐루야 구원만 있으면 돼. 그게 고난이요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다고 막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 목양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오중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오중 복음입니다. 순복음은 오중 복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5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아라. 이건 장로교도 똑같죠. 장로교는 구원받아라. 땡!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땡! 그 다음 몰라.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음이죠. 그러나 성경교는 아니야.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거듭나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거듭나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주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면서 이 남은 생애를 살아라. 그러니까 성경교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술집도 끊고 노래방도 끊고 빨래방 말고 다 끊고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오실 주님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의 오실 날 가까우니 주님 앞에 언제 내가 가나 주님 먼저 오시나 그런 자세로 이 땅을 사는 게 성결교 복음입니다. 그런데 순복음은 거기에서 5개를 지시. 성결교가 4중복음이면 순복음은 5중복음입니다. 왜? 첫째 구원받는 거 오케이 공통.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 다음 둘째 뭐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순복음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축복받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음사가 잘 되고 당근하기를 내가 당부하노라.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으는 질병은 고쳐지고 영혼은 구원받고 세상 사업은 만사가 잘 풀리는 그런 삼박자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복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네 번째 복음이 뭐냐? 네 번째 복음이 뭐냐면은 신유입니다. 병고침 받으라는 겁니다.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낫아도 반드시 낫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2시간 하면 병 날 수 있겠다. 저 사람은 이틀 기도하면 병 날 수 있겠다. 저 사람은 한 2달 가면 병 날 수 있겠다. 병나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저 병은 빨리 고쳐주지 마라. 왜? 병 고치고 도망간다. 저 병은 오래오래 끌어야 된다. 그래야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저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저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진짜 예수를 믿고 병 고침 받아야 되지. 저 사람은 믿음도 한 개도 없는데 지금 바로 병 딱 고치면 바로 세상 간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빨리 고치지면 안 된다. 온갖 신유에 대한 걸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복음이 재림입니다.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이게 순복음이 제시하는 오중복음이죠. 오중복음, 삼중축복이에요. 저는 성서소망교회는 우리는 단순한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간단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세 가지 복음을 얘기해요.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거는 뭐 말로 못하게 구원받는 게 최고 우선이에요. 구원 못 받으면 세상으로 끝이야. 이 세상의 전부야. 그거 안 되잖아.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생 얻어라. 둘째, 예수 믿고 영생 얻었으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요. 그분이 보혜사예요. 그분이 리더예요. 그분이 오셔야 아프리아를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서소망교회가 성령이 오셔야 아프리아를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비벼지는 거예요. 인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 나는 못 받아가 아니에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능력으로 살다가 평생 가다 보니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하나라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아이들 교회 오게 할 수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남편 교회할 수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아내들은 다 나오니까 괜찮아요. 내 능력으로는 남편 하나 교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자식 하나 교회하게 할 수 없어서 저기 내 말 듣겠지, 쟤는 내 말 듣겠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인간의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 주셔서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믿음 가지게 하고,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만 믿고 성령 안 받으면 평생 그냥 아무 별 볼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 받고 이 세상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님, 내가 약속대로 주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받았는데도 기도해요. 왜? 두세 번 받은 거 좋아요. 내가 받았지 10%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한 거. 그러니까 주여, 내 힘으로는 예수를 믿었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네 이미 받았잖아 하겠죠. 받았잖아 하거든. 할렐루야 하는 거야. 아, 내가 받았구나. 그러면 더 충만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돌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나 받았으니 끝났다가 아닙니다. 한 번 받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받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할렐루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교회로 외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복음, 성령 충만 달라는 것 안에 저는 병고침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성령 충만 받으면 축복도 자동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병고침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묶어가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령 받고 나서는 사명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명 안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살다 보면 성령은 언제든지 떨어집니다. 성령은 예수를 위해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령을 받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받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 사니까, 성령만 받아놓고 자기 위해 사니까 그 인생, 사명 받지 않은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도 아무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기차간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자전거 타고 가거나 지하철에서나 어디서든지 외치죠.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반도 전체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구원에 대한 복음은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깔리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구원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라는 길거리에서 외쳐집니까? 안 외쳐지죠. 그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어디 와야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기도원 가면 그렇죠.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서 성령 충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요새 폐쇄돼가 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또 외쳐야 돼?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 받으라고 외치는데 잘 안 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외치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도원마다 다 찾아가가지고 성령 충만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냐 묻는다면 사명을 받지 않았다. 사명 받으라고 외치는 것은 또 극소수인 거예요. 성령 충만까지는 우리나라가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뭐 받아야 돼? 사명을 받아야 사명 감당해야죠. 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다 드려야죠. 왜 여러분의 세상을 열어볼 거라 그러고, 왜 여러분의 재능을 열어볼 거라 그러고, 왜 여러분의 삶을 열어볼 거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의 것을 사명받은 자들,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기업도 하고 이 땅에서 힘있게 가지. 그래가지고 기업하게 되고 주님이 축복을 준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축복으로 받은 기업을 주님이 썼니까? 그게 또 벽소수입니다. 뭘 안 받아가지고 사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힘든, 지금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사명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외치는 삼중복음이다. 따라합시다. 첫째, 구원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사명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당신의 그 큰 사역을 저희들이 비전으로 바라봅니다. 주님.